제1부 부의 에너지를 담은 신비한 잔. 여러분 잠시만 눈을 감고 자신이 아주 귀하고 투명한 잔이라고 상상해 보시겠어요? 이 잔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맑고 강력한 물이 찰랑거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이 물은 평범한 물이 아니라 여러분을 백만장자로 만들어줄 창조적인 에너지이자 꿈의 원료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시끄러운 거리를 걷고 있다고 떠올려 보세요. 손에는 부의 기운이 가득 담긴 이 소중한 잔이 들려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와 부딪혀서 이 귀한 물을 한 방울이라도 쏟을까봐 조마조마하지 않으신가요? 발걸음 하나하나를 뗄 때마다 온 신경을 집중해서 이 잔을 지키고 싶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의 비밀입니다. 신은 여러분이 침묵 속에서 이 귀한 에너지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안에 잠재된 무한한 부의 힘은 요란한 소음이 아니라 고요함을 좋아한답니다. 도대체 왜 만물의 창조자인 신이 여러분의 침묵을 바라는 것인지 궁금하시죠? 그 정답은 바로 부가 창조되는 과정의 본질에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부의 창조는 밖에서 시끄럽게 떠들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팔을 불며 나 부자 된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닌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고 통장 잔고를 바꾸는 진짜 창조는 여러분의 조용한 상상 속 심연에서 일어납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롯이 나만의 생각에 잠기는 그 고요한 순간들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이 바라는 백만장자의 씨앗이 깊은 뿌리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잠잠히 있고 내가 신인 줄 알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용히 하라는 뜻이 아니라 부를 창조하는 기술에 대한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내면의 신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신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비로소 여러분의 새로운 세상이 창조됩니다. 이 침묵은 단순히 명상을 하라는 의미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품은 부의 꿈을 함부로 밖으로 흘려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2부 백만장자의 비밀을 지키는 침묵. 사람들에게 내 꿈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친구들을 믿지 말라거나 비밀 요원이 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가진 창조적인 힘이 얼마나 섬세한지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내뱉는 모든 말과 표현하는 모든 욕망은 그 자체로 창조의 행위가 됩니다. 나 부자 될 거야 라고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 생각은 세상 밖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일단 방출된 에너지는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와 섞이게 되죠. 물론 친구들의 응원이 힘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쉽게 상상해 볼까요? 땅에 귀한 씨앗을 심었는데 잘 자라고 있나 궁금해서 매일 파내서 친구들에게 보여주시나요? 그렇게 하면 씨앗은 말라버리고 절대 싹을 틔울 수 없을 겁니다. 씨앗이 튼튼하게 자라려면 어두운 흙 속에서 조용히 기다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우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백만장자 꿈도 이 씨앗과 똑같아서 보호가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심이나 걱정스러운 말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이라는 비옥한 토양에서 뿌리를 내리고 굳건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께서 여러분이 당분간 침묵하기를 원하시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 침묵은 벌을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꿈을 위한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방해받지 않고 부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거룩하고 안전한 온실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말로 하지 않고 어떻게 소원을 이룰 수 있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흔한 오해이며 진정한 시련은 남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말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진짜 마법은 여러분의 내면에서 스스로 키워나가는 대화와 느낌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 된다는 원리를 잊지 마세요. 입으로 떠드는 대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창조의 힘은 여러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믿음과 감정에 숨어 있습니다. 제3부 마음속에 심는 부의 씨앗. 여러분의 에너지를 바로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왜 남들에게 내 꿈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지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계획을 말할 때마다 소중한 씨앗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셈입니다. 슬프게도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큰 비전을 이해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것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지도 않을 겁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걱정한다며 의도치 않게 여러분의 꿈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입을 다물고 살라는 뜻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공유하는 것이 진짜 도움이 될 때와 침묵이 더 강력할 때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저도 이 진리를 처음 깨달았을 때 세계 여행을 너무나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지갑이 얇은 평범한 직장인이라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죠. 주변 상황은 온통 안 된다는 신호만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는 대신 침묵의 힘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타인의 위로를 구하며 제 부족한 현실을 말로 떠드는 대신 상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전 세계를 누비며 강연하는 제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저는 그 상상 속에서 진짜 여행을 하는 기쁨과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즐거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만 간직했습니다. 제 내면에서 느끼는 부유한 감정이 텅 빈 통장 잔고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년도 채 되지 않아 기적 같은 기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문들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저는 제가 꿈꾸던 그대로 세계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심었던 씨앗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나무로 자라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가진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신께서 여러분에게 침묵을 권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런 기적을 맛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4부 나를 부자로 만드는 내면의 대화. 침묵 속에서 여러분은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멋지게 내보낼 때까지 꿈이 무럭무럭 자라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정원사가 되는 셈입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감출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남들의 눈치를 보며 두려움 속에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에너지와 영향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본질을 영리하게 이해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각자만의 에너지와 믿음 그리고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꿈을 남과 나누는 것은 그들의 에너지가 내 에너지와 섞이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를 진심으로 믿어주는 사람과 나누면 그 시너지가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여러분의 꿈에 더 씌우려 할 겁니다.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실망할까봐 보호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의 창작 과정에 의심이라는 잡초를 심어주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거대한 부의 그릇을 감당할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괜찮으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꿈을 믿어주는 것은 남들의 의무가 아니라 오로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여러분과 내면의 신 사이에서 나누는 신성한 비밀 대화입니다. 가벼운 수다 거리로 소비하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마치 소중한 생명을 품은 임산부가 초기에는 조심하듯이 여러분의 꿈도 그렇게 다뤄주세요. 초기 단계에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침묵과 보살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침묵은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분별력입니다. 모든 생각을 다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에는 상상 이상의 엄청난 힘이 숨어 있습니다. 남들에게 계획을 떠벌리지 않으면 그들의 기대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외부의 압박 없이 조용하고 우아하게 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5부 현실을 무시하고 진실을 보기. 여러분은 웅장하게 자라날 참나무와 같으니 주변의 잡초들에게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어 나가면 그만입니다. 침묵은 여러분을 믿음이라는 비옥한 토양에 단단히 뿌리 내리게 해줄 겁니다.
혹시 긍정적인 확언은 말로 해야 이루어진다고 배웠는데 침묵하라니 헷갈리시나요? 말에는 분명 힘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말은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말이 진짜 현실을 만드는 주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확언이며 여러분의 통장을 불려줄 마법의 언어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신이 왜 그토록 침묵을 강조하셨는지 무릎을 치게 될 겁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억누르라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 그 소리를 돌리라는 뜻입니다. 남에게 나 부자 될 거야 라고 외치는 대신 스스로에게 나는 이미 부자야 라고 말해주세요. 외부의 칭찬을 갈구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필요한 인정과 격려를 듬뿍 퍼부어 주세요.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내면의 대화 패턴을 만드는 것이 백만장자의 습관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방에 들어가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문을 닫으라는 뜻입니다. 외부 세계의 소음과 남들의 의견을 차단하고 온전히 내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는 여러분 안에 있는 무한한 창조의 힘을 의미합니다. 침묵 속에서 이 힘과 교감하는 법을 배우면 여러분은 무한한 에너지에 접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요즘 뭐 하냐고 물을 때 침묵을 지키려면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말해야 할 때와 입을 다물어야 할 때를 구분하는 센스가 필요하죠. 세상이 증거를 내놓으라고 닥달해도 내면의 불을 믿는 뚝심이 필요합니다. 소셜미디어에 내 모든 계획을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참아내는 절제력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가장 강력한 변화는 종종 아무도 모르는 침묵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법입니다. 제6부 이미 부자인 것처럼 느끼기.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 속에서 기다리는 애벌레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너무 일찍 고치를 찢고 나오면 결코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도 지금 상상이라는 고치 속에서 멋지게 형태를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대중의 시선 아래 너무 일찍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렇다면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강력한 침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조용히 부자된 내 모습을 상상하며 즐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곳이 바로 미래의 현실을 위한 씨앗을 심는 여러분만의 비밀 정원입니다. 둘째, 내 꿈을 이야기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걸 말하는 게 내 꿈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에너지만 낭비하는 걸까 하고 말이죠. 셋째, 입 대신 손을 움직여 일기에 여러분의 야망과 계획을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반응 걱정 없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넷째, 침묵의 가치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굳이 떠들지 않아도 편안하고 서로의 꿈을 존중해 줍니다. 다섯째, 정말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다면 여러분을 진심으로 지지해 줄 사람을 고르세요. 자신의 한계를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고 무조건 믿어줄 찐 친구를 찾아야 합니다. 여섯째, 남들이 꼬치꼬치 물어볼 때 적당히 둘러대며 화제를 돌리는 기술을 익히세요.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내면 과정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 마지막으로, 침묵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한 창조임을 믿으세요. 침묵 속에서 여러분은 우주의 무한한 공장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주문을 넣고 있는 겁니다. 침묵은 텅 빈 공허함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꽉 찬 선물 상자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뿌리 내리고 꿈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비옥한 땅입니다. 침묵 속에서 여러분은 내면 세계를 백만장자의 주파수에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의식 속에서 이미 부자가 된 기분을 느끼며 현실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요히 있고 내가 신인 줄 알라는 말의 진짜 속뜻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내면의 신성이 아무런 방해 없이 일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이 일어날 공간을 아주 넓게 만들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제7부 우주에게 맡기는 휴식의 기술. 의심할 여지 없이 기적은 이미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침묵을 지키며 꿈을 키우는 매 순간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말이 아니라 의식의 내용에 반응하는
우주의 법칙을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 대화와 깊은 믿음이 현실을 만드는 진짜 사장님입니다. 그러니 내면의 대화를 소중히 여기고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철저히 지키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미래의 꽃들이 피어나는 정원인데 쓰레기를 들이면 안 되잖아요. 혹시 혼자만 부자 되는 게 이기적인 건 아닌가 걱정하는 분이 계신가요? 아주 아름다운 마음이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조용히 불을 키워 충분히 성장시키는 것은 남을 더 크게 돕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야 나중에 많은 사람에게 맛있는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침묵과 성장은 이기심이 아니라 재능을 관리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다. 이 원칙을 실천하다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타인의 침묵 속 힘을 알아보는 예리한 눈을 갖게 됩니다. 일상적인 대화 이면에 흐르는 미묘한 에너지를 감지하는 초능력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런 능력은 여러분이 더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큰 무기가 됩니다. 언제 투자하고 언제 기다려야 할지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고요 속으로 물러날 줄 아는 능력은 여러분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그 고요한 안식처에서 여러분은 기발한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놀랄 만큼 내면의 힘이 강해지고 회복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신성한 침묵 속에서 여러분은 우주의 창조력과 하나가 됨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깊은 욕망이 우주와 한 팀이 되어 움직입니다. 이것들은 헛된 공상이 아니라 불을 창조하는 가장 핵심적인 재료들입니다. 침묵과 신중함을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외부 상황이 마법처럼 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내면의 비전과 딱 맞아떨어지는 기막힌 기회들이 제 발로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의 꿈을 함께 이뤄줄 귀인들이 거짓말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8부 하루를 다시 쓰는 수정의 마법. 모든 상황이 여러분의 성공을 돕는 방향으로 착착 진행될 것입니다. 이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면 세계가 우주와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하고 능동적인 창조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힘과 교감하며 현실을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진짜 힘의 비밀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꿈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속 고요함 속에서 무럭무럭 키워나가세요.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강력하고 신성한지 믿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의식 속에 담긴 부의 이미지는 반드시 현실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침묵과 신중함의 연습은 단지 여러분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원리를 마스터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희망의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창조적인 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꿈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몸소 보여주는 멋진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신은 저 멀리 구름 위에 앉아있는 무서운 심판자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놀라운 상상력이 만물을 창조하는 신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부자다라고 말할 때마다 내면의 신성한 창조력이 깨어납니다. 이 힘은 절대 잠들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으며 여러분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통장이 비어있고 현실이 암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오감이 보여주는 현실은 과거의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입니다. 진정한 반전의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상상력 속에 있습니다. 지금 현실로 경험하는 모든 것은 한때 누군가의 상상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감정과 확신을 가지고 상상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현실이 됩니다. 먼저 부자가 된 기분을 느끼는 씨앗을 의식이라는 땅에 심으세요. 제구부 끝까지 믿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씨앗을 심었다면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가 자랄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침묵을 실패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이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버텨야 할 결정적인 타이밍입니다. 씨앗이 썩어야 새싹이 나오듯 겉보기엔 어두운 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이며 신이 일하시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땅에 심은 씨앗이 죽은 것처럼 보여도 땅 속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껍질이 깨지면서 생명력이 폭발하고 뿌리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새싹이 땅 위로 고개를 내밀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망도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현실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멈춘 시간이 아니라 가장 바쁘게 우주가 일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신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며 완벽한 계획을 실행 중입니다. 현실이 여러분의 상상과 반대되는 증거를 들이밀더라도 쫄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일 뿐이니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손이 마비된 사람이 낳는 상상을 통해 기적을 일으켰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현실의 증거보다 내면의 상상을 더 믿는 배짱이 필요합니다. 오감은 과거를 보여줄 뿐이지만 상상력은 미래를 창조합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소망이 이루어진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세요. 이성의 목소리가 안 된다고 속삭여도 나는 이미 부자다라고 선언하세요. 내가 상상 속에서 가진 것은 이미 의식 세계에서 내 것이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현실 세계에서도 내 손에 쥐게 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우주에 변치 않는 법칙입니다. 제10부 나는 창조자 부의 완성.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나오지 팥이 나오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족함을 심으면 가난을 거두고 풍요를 심으면 부를 거두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가난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다른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나는 가난하다는 생각 대신 나는 풍요롭다는 느낌을 선택하세요. 이미 백만장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 기분을 만끽해 보세요. 신의 섭리가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밤낮 없이 일하며 소원을 이룰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창조는 먼 미래가 아니라 상상 속에서 사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완성됩니다.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후에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이미 완성된 것이 배송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안심하고 푹 쉬면서 택배를 기다리듯 즐기면 됩니다. 불안해하며 씨앗을 파헤치지 말고 우주를 믿고 맡기는 여유를 가지세요. 혹시 하루를 망쳤다면 잠들기 전에 상상 속에서 완벽한 하루로 고쳐 쓰세요. 수정의 가위로 과거를 편집하면 미래의 결과값도 달라지게 됩니다. 과거의 실수가 미래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상상력으로 다시 쓰세요. 여러분이 걷는 길에 장애물이 있어 보여도 그것은 성공으로 가는 다리일 뿐입니다. 실망스러운 일조차도 더 큰 대박을 위해 필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결과에서부터 생각하고 이미 이룬 사람처럼 행동하며 사세요. 여러분의 의식이 유일한 현실이며 상상력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창조자각의 큰 풍요를 가득 나눕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